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2월 1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1월 한 달이 다 지나가고 또 2월 세 달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저희 이 성경 신학 또 광야의 소리 이 광야 여정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성경 한 군데 읽고 오늘 자료와 함께 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이 되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디베라가 아니고 다베라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영고였더라. 아멘. 오늘 이 다베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야 루트에 대한 이 지도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고센 땅에서 이제 출애굽해서 실제적으로 들어간 땅은 곧 광야죠. 광야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일이죠. BC 1446년경 정월 15일 날 출발했으니까 앞에 보이는 지도 가운데 시나이 반도 남쪽으로 가지 않고 바로 저 위쪽으로 이 흰 화살표 방향으로 바로 가로질러서 현재 여기 걸프 오브 아카바 해가지고 아카바만 이 북쪽에서 조금 아래쪽으로 이 도하를 하죠. 홍해 도하. 여기가 진짜 홍해를 걷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바로 현재 여기 아라비아 땅이라고 되어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죠. 사도 바울을 또 이곳으로 갔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 받고, 자 거기서 이 사우디 북부 곧 이 미디안 땅, 곧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살았던 이 미디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지요. 여기가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가까이 머물렀던 시내 광야 그리고 시내 산 곳곳에 있던 장소가 그들이 있던 장소가 되겠습니다. 지난 여정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은 이제 여기 10번째 진쳤던 장소가 르비딤이었죠. 르비딤. 여러분 그 르비딤에 관한 영상 미리 올려드렸고요. 자세히 또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르비딤에 대해서 알아보시고요. 저 앞에 보이는 거대한 반석 보이시죠? 이것이 실제로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쳤던 그 반석이고 또 그 아래쪽 이렇게 물길 제가 다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제 르비딤을 지나서 바로 직전 11번째 진쳤던 장소가 시내 광야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시내산 자락, 시내산 바로 아래쪽에 저들이 넓은 그 공터가 있습니다. 200만이 진칠 수 있는 넓은 그런 공터 그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대략 한 1년 2개월 정도 머물게 되지요. 더 정확한 지도는 이제 앞에 있는 이 구글 지도죠. 여기 보니까 어디입니까? 오른쪽에 여기 아라비아라 돼 있고 아라비아라고 돼 있고 여기 미디안 땅이죠. 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제 이 북서쪽이죠.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전체를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 시나이 산이라고 돼 있죠. 마운트 사이나이. 요 사이나이 그 마운트 사이나이 곧 시나이 산 바로 아래쪽에 넓은 공터에서 저들이 진을 치고 한 1년 2개월 정도 여기서 머물게 되지요. 실제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광야는 이 왼쪽에 있는 거대한 땅, 이 넓은 땅인데 시나이 반도죠. 이곳이 아닙니다. 옛날에 저도 모르고 1993년도에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이제 미리 성경의 땅을 한번 미리 답사해 보고자 이제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을 갔었는데, 그때는 이 시나이 반도 남쪽 이곳 여기쯤 되죠. 이 남쪽 여기가 이제 시내산으로 알고 잘못 갔었죠. 그러나 이제 때가 되면 이곳은 잘못 알려진 곳이고, 실제로 성경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땅은 이 아카바만을 건너서 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북부에 있는 미디안 땅이다. 이제 이것은 이제 정설로 이제 새롭게 또 많은 분들이 또 답사하고, 저도 역시 3년 전에 꼭 지금으로부터 꼭 3년 전에 이곳을 다 직접 발로 밟고 다녀와서 더 확증하게 되었지요. 자, 그래서 이 시내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사진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시내산 아래 시내 광야고, 여기서 광야가 출발되는 지점이죠.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검게 끓는 장소가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했던 시내산이고, 또 오른쪽으로 와서 조금 여기는 거르지 않았어요. 여기는 거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딱 왼쪽에는 거르렀고 여기는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이쪽 거른 시내산 쪽으로만 내려왔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호렙산이라고 일컬어지죠. 그 호렙산 아래쪽에 그 엘리야 동굴도 아마 여기쯤 어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호렙산 아래쪽에 보면 모세 제단이 있고 또 12기둥들이 있고 그런 장소들이 이제 곳곳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리 어떤 분이 그 인터넷에 보면은 자세하게 이것을 미리 다 답사하시고 이렇게 자세하게 곳곳에서 성경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정확한 위치별로 그렇게 잘 정리해 놓은 자료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있을 때 참조해 보시고요. 정말 감사한 것은 이 3,500년 전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섭리로 잘 보존하셨던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직접 가서 보고, 그런 다음에 모세오경을 또 설교하고 또 광야를 설명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는 매번 권면드리지만 여기를 꼭 한번 다녀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 지금은 그 감사하게도 사우디가 이 개방이 되어서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김성학 장로님은 특별한 그 사우디의 그 왕세자의 주치의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이제 몇십 년 전에 다녀오신 것이지, 참 그분의 소개로 그 뜰기나무라는 그 책이 한 10여 년 전에 나온 것을 저희가 읽고 참 굉장히 그 도전을 받고, 야, 참 그래서 여기를 꼭 한번 가 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3년 전에 기회가 온 것이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시편 37편 4절 너희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이 되어야 되겠죠. 인간의 어떤 육신적인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또 허락하지 않으시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면은, 마음의 소원을 품으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내산 아래서 한 1년 2개월 동안 머물면서 있었던 주요한 사건, 이제 출애굽 후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불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직접 계명을 받게 되죠. 이 계명받은 날이, 첫 번째 계명받은 날이 물론 10계명 포함해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2장에도 오순절 그 와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성령은 말씀과 함께 간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구약에서 오순절은 사실은 이 계명받은 출애굽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이 계명, 곧 말씀과 신약의 오순절 성령은 함께 간다. 그래서 말씀 없는 성령은 잘못하면은 이 뭡니까 귀신의 그 소리를 듣기 쉽다. 그래서 천국 지옥 많이 다녀온 사람들, 뭐 예언한다는 사람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말씀 없이 그렇게 예언하고 뭐 천국 지옥 보고 온 사람들 보면 다 보면은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지옥에 있더라, 이런 어떤 여자 목사의 그런 이상한 그런 괴담 같은 것은 우리가 잘 분별해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내산 아래 이 시내 광야에서 머문 동안에 또 성막이 완성되죠. 성막의 설계도를 직접 받아서 또 성막이 이제 완성되고 성막 봉헌을 마쳤을 때 이제 하늘에서 특별히 성막 위에 이 구름 기둥과 또 불로서 임했던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특별히 나타나는 사건을 출애굽기 이제 40장 말미에서 우리가 또 읽을 수 있었고요. 또 이제 본격적인 이제 남은 38년 한 뭐 반 정도 남았죠, 아직까지. 왜냐하면 이제 시내산 자락 아래서 1년 2개월 정도 머물렀고, 그 다음에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기간이 한 2달 정도 걸렸으니까, 토탈 출애굽 이후에 한 1년 4개월 이제 그 지난 시간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남은 38년, 그러니까 8개월간의 남은 광야 이제 그 여정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광야 행진, 곧 본격적인 광야 행진에 앞서서 이제 군대를 계수하게 되죠. 1차 군대 계수. 그래서 그때 계수받은 인원이 60만 3,550명이었죠. 20살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그 군대들 각 지파별로 계수했더니 도합 60만 3,550명. 나중에 그 가운데 요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저들이 원망하고 또 부정적인 그 정탐꾼의 보고에 동조했던 그 죄로 말미암아 저들이 말한 대로, 곧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 말씀대로 다 죽게 되죠. 자, 어쨌거나 군대 계수를 마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광야 행진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전에 미리 제가 여기서는 이제 빠뜨렸는데, 그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갔을 때 늦게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결국 반역한 사건, 곧 아론을 협박해서 참 협박당한다고 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그렇게 앞장선 아론도 잘못한 거죠. 원래는 아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했지만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 아론이 용서받게 되죠. 그때 이 반역에 가담했던 주동자들 3,000명의 이제 그 당일날 레위 지파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시체를 분명히 어딘가 묻었을 것인데 그런 내용은 성경에 없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이 3,000명의 무덤투로 추정되는 그 이 돌무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그 위치가 중요한 것이, 이 근거가 있는 것이 바로 아론의 금송아지 제단을 세웠던 그 계곡 뒤쪽으로 들어가서 한 7, 8km 떨어진 장소에 또 이 넓은 공터에 이런 이 거대한 이 돌무덤터가 발견되었죠. 이것이 성경이 팩트였다는 것을, 사실이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또 이렇게 장소적으로, 공간적으로도 우리가 또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번 11번째 진쳤던 장소가 시내 광야인데 실제적으로 시내산 바로 밑에 시내산 자락에서 머무는 거죠. 머문 것이죠. 광야의 본격적인 행진을 출발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전초기지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곳에서 또 1년 2개월 동안 머물면서 또 많은 사건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또 준비도 마치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광야 행진에 이제 다음 진영, 곧 12번째 진영, 곧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그런 지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오늘 그 시내 광야에서 11번째 진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바로 12번째 진인 기브롯 핫다아와의 그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 다베라라는 그런 장소가 이게 나옵니다. 그 다베라를 거치게 되는데 바로 오늘 그 11번째 진과 12번째 진 사이에 있었던 이 다베라, 곧 어떻게 보면 그 뭐 가니역이라고 참 제가 이렇게 닉네임을 이렇게 붙여봤는데, 옛날에 그 가니역 기억하죠? 기차 여행을 하다 보면 가니역에 잠시 서서 이렇게 멈춰서 조금 쉬었다 가는 그런, 옛날에는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좀 이렇게 여유가 있었어요. 모든 것이 이 가니역에서 내려서 조금 이렇게 뭡니까, 오뎅도 먹고 오뎅 국물도 마시고 또 뭡니까, 우동 그릇도 한 그릇 먹고 뭐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쉬었다 쉬엄쉬엄 그렇게 갔던 그런 그 열차 탄 그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죠. 세상이 너무 빨라져 가지고 모든 것이 우리 한국인들의 습성처럼 빨리빨리, 세상이 정말 너무 급속하게 빠르게 정말 이렇게 정신없이 가는 것 같아요. 특별히 2025년 들어서면서부터 이 주역으로 을사년 푸른 뱀의 해라고 제가 소개해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게 어떤 그 영적인 영역으로 나뉜다면은, 우리가 이 시내산, 곧 이 시내 광야에서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2개월의 그 기간을 돌아보면요, 시내산 위에 신앙이 있고 시내산 아래에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준은, 우리의 그 롤 모델은 이 모세 같은 그런 우리가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 위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항상 시내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문제였고, 그 중에 또 출애굽할 때 섞여온 무리, 곧 잡족, 민수기 12장 보면 잡족이라는 그 얘기 나오죠. 섞여온 무리들이 항상 주동자들에 대해서 반역하고, 또 금송아지 제단을 세우고 광란에 춤을 추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저들이 찾고 말이죠. 심지어 모세를 대적하고 돌을 던지려 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죠. 곧 하나님을 대적했죠. 마사 머리바,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다투고 말이죠. 이미 어딥니까, 이 르비딤 반석에서도 이미 그렇게 다퉜죠. 이런 것이 시내산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곧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지 늘 저 자신부터 이렇게 말씀에 비춰서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그런 어떤 조명하에 우리가 깨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신의 광야, 곧 11번째 진쳤던 지난번의 복습인데, 그때 제가 이 결론을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항상 우리는 신의 산 아래가 아니라 항상 말씀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모세는 40일 금식을 이렇게 두 번 했지요. 첫 번째 계명은 깨어지고,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그때는 모세가 직접 만들어서 올라가게 되죠.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셨고, 그래서 항상 신의 산 위의 신앙, 항상 말씀 가까이 직접 하나님 음성을 듣는 단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하시는 단계, 말씀을 새겨주시는 단계, 폭풍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 비록 하나님이 등쪽이지만 모세를 지나갔던 그 신의 산, 그 호렙산, 갈라진 틈 사이 같은 그런 어떤 신의 산 위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모습이, 우리 영이 신의 산 위에 항상 머물시는 주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의 산을 내려오는 순간 항상 우리는 이제 범죄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반역할 수 있고, 곧 창세기 이 얘기로 하면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성령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늘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전도하는 자리가 가장 안전합니다. 저도 한 2년 전까지는 주 7데이 전도를 했는데, 이제는 토요일은 이제 하루, 그동안 샤반 예배 드리다가 샤반 예배도 지금은 잠시 멈추고, 토요일은 이제 잠깐 사역 있는 날은 나갔다 오고 이렇게 안식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주 6일 때로는 7일 지금도 그렇게 전도하는데 제가 영적으로 가장 안전한 위치는 제가 보니까 정신없이 나가서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서는 약해요. 그리고 반드시 현장으로 나갔을 때 전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이 전도자는 이 뭡니까 세상의 어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고 저들에게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내 자신이 전도자 자신이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지 않으면 그 담담이 나오지 않아요. 담담이 나올 수 없어요. 왜? 내 자신이 부끄러워. 내가 지금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그런 죄가 있고 그런 부끄러움이 있는데 어떻게 영혼들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험적으로 지금 만 3년째 계속 거리 전도, 물론 그전에도 노방 전도는 많이 했었어요. 훈련을 많이 받았죠. 그 교회 개척 초창기 때부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경험적으로 얻은 결론은 전도자가 가장 오늘 이 시내산으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보면 시내산 위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가장 안전한 하나의 어떤 그 강제로 이렇게 내모는 하나님께서 막 이 독가에서 보면 이 다파크라 했고 내모신다 했잖아요. 그 전도자로 내몰리는 삶을 살 때, 곧 전도자로 살아갈 때가 가장 영적으로 안전하다. 제가 경험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내지 이틀은 전도하는 현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여러분들의 영성을 가장 높은 단계, 시내산 위의 단계, 시내산 위에 머무는 단계, 그리고 가장 사단이 죄가 세상의 더러움이 세상의 욕심이 정욕이 틈타지 못하는 그런 거룩한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곧 전도자가 되라. 제가 경험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내려보는 결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시내 광야를 출발하게 되죠. 이때가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이제 그 시내 광야에 도착할 때가 2달 정도 지났었고, 그리고 여기서 1년 2개월 정도 머물렀으니까 토탈해서 한 1년 4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광야 행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광야 행진을 이제 여기 앞에 보이는 그림처럼 각 지파별로 12지파가 다 배치가 되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제 뭡니까 이거 레위인들이 이제 회막을 중심으로 가운데 그 진을 치게 되고 그 레위 자손들이 그리고 나머지 12지파가 이제 둘러싸고 이 행렬대로 그대로 이제 행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니 저렇게 넓은 대형이 그 장정들만 저 군대 계수에 들어간 자들만 해도 60만 3,550명인데 이 넓은 대형을 가지고 어떻게 광야를 행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의아해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직접 광야를 답사한 결론에 의하면은 어마어마하게 이 광야가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양쪽 그 넓은 이 광야가 펼쳐지는데 좌우로 이렇게 그 뭡니까 가로로 이렇게 넓이가 곧 폭이죠. 대략 한 1마일 내지 넓은 경우는 2마일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 넓은 1.5마일 내지 2마일 되는 넓은 광야가 뭐 수십 킬로 수백 킬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 200만이 곧 또 가운데 진영이 뭐 심지어 그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고 이렇게 이 형태로 이렇게 행진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광야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 말로만 들어서 뭐 자꾸 궁금증이 많이 이렇게 의아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내셔 가지고 여기를 직접 한번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다 사우디가 개방됐기 때문에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들이 이제 본격적인 광야 행진을 시작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름 기둥, 또 밤에는 또 불 기둥이 저들 진영 가운데 이제 앞서서 이렇게 또 회막을 중심으로 구름 기둥이 나타났다가 떠오르면 저들이 이제 행진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오늘 그 다베라를 다루게 될 텐데, 꼭 문제가 있는 것은 꼭 이 진영의 끝에 이 끝에 있는 뒤에 처져 있는 자들이 꼭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꼭 뒤에 있어서
그 저 후미 끝에서 마지 못해서 그 뭡니까 그냥 마지 못해서 마음은 아닌데 마지 못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자들이 꼭 오늘 이 그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 읽었던 그 다베라에서 이 뒤에 쳐졌던 후미에 있던 자들이 결국 문제를 일으키죠. 곧 투덜투덜 저들의 입에서 원망하는 소리가 나왔죠. 그 소리가 누구의 귀에까지 들렸습니까? 물론 모세가 1차적으로 듣게 되고 곧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되죠. 꼭 이 끝에 있는 무리들, 그 진영 끝에 뒤처진 자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뭡니까 경기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선수가 되고 관중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원래 주인공은 선수들 아닙니까? 무슨 경기가 있고 그러면 시합에 있어서 우리가 그 시합을 얘기하면 선수가 주인공이죠. 관중을 말하자면 관중이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진영에서도 끝에 뒤에서 따라가던 자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은 원망을 했더라. 뭐 심지어 뭐 곳곳에서 모세를 대하여 이렇게 때로는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고 했죠.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있었죠. 심지어 신약에서 주님께도 주님도 저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높은 그 바위 뭡니까 떠서 밀쳐서 주님을 떨어뜨리려고 그랬었죠. 그것도 예수님이 나고 자랐던 뭡니까 성장했던 나사렛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 일이 곧 이 진 끝에서 원망했던 일이 있었던 그 장소가 다베라였죠. 다베라. 제가 아까 민수기 11장 읽어드렸죠.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냐면은 저들이 원망했거든요. 백성이 모세에게 불을 지점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 전에 1절에 민수기 11장 1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하나님이 다 들으신 거죠. 여호와의 귀에 악한 말로 그냥 선한 말이 아니고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곧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그런 다음에 여기서 결정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곧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그냥 불을 붙여버려요.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뭐 불을 붙였는데 뭐 여기서 몇 명이 죽었는지 뭐 아니면 불만 끄르기만 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불을 붙여서 저들이 뭐 죽지는 않았을지라도 뭐 아주 혼을 낸 거죠. 화상 적어도 뭐 화상 몇 도는 입었겠죠. 그 자세한 내용은 안 나오는데 어쨌거나 불을 붙였어요. 진 끝을 사르기 위해서 진 끝을 불살랐습니다. 그 원망하는 자들. 근데 사실은 이 원망하는 자들이 뒤처진 자들이 꼭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은 잡족이죠. 잡족. 이 석교 원무리 그 금송아지 재단에서 반역했던 자들도 그 3,000명 가운데는 그 주동자들은 이 석기물이죠. 잡족들. 그들이 꼭 원망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이것이 바로 곧 다음번 진영 12번째 곧 기브롯 핫다와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 곧 이 거쳐가는 꼭 보면 열차 우리 여행을 하다 보면 간이역이죠. 간이역 같은 그런 지점이라고 볼 수 있죠. 꼭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세요. 불을 내리셔서 저들 불태우죠. 끌리게 하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민수기 11장 3절 그 이하의 쭉 내용을 살펴보면 저들이 원망을 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원망했냐면은 그동안 만나만 먹었잖아요. 지금 1년 그 4개월 가까이 만나만 먹었으니까 뭐 한 1년 3개월 먹었죠. 만나가 내린 적이 한 신광야에서부터 만나를 내렸으니까 출애굽한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나서 그때부터 만나를 받아 먹었으니까 한 1년 3개월 정도 만나만 먹다 보니까 또 저들이 만나도 물리지만은 또 뭡니까? 무슨 생각 납니까? 애굽 생각 나죠. 애굽 생각. 그래서 애굽이 또 그리웠던 거예요. 저들이 또 고기가 먹고 싶었던 겁니다. 애굽의 고기 까마가 또 생각이 났던 거죠. 그래서 참 재미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애굽에 있을 때가 참 재밌었다. 참 애굽이 좋았다. 뭐 광야 나오니까 이 마실 물도
뭐 제대로 없고 부족하고 늘 만나만 뭐 먹을 것이라고는 만나밖에 없고 이 물리는 거죠. 거기다가 또 고기도 먹을 수 없고 참외, 부추, 수박 뭐 그들이 좋아하는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꼭 우리 한국인들하고 식성이 똑같죠. 유대인들은 우리가 그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조선이 히브리 민족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고대 우리 고조선들은 고조선의 우리 선조들은 고대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다 발견됐습니다. 평양의 대동강변에 와당에서 발견된 거 제가 보여드렸죠. 이전 영상들에서. 자, 보세요. 민수기 11장 18절에 저들이 애굽을 그리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온 거죠. 또 민수기 11장 18절에요.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이 고기가 문제예요. 고기가 먹고 싶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그 가마솥에 삶던 고기가 생각난 거죠. 이 또 잡족들이 특별히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그랬겠죠. 너희가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는지 뭐 밤새 울고 불고 난리 났어요.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고기가 먹고 싶어서 저들이 밤새 울고 불고 난리 나는 거예요. 심지어 울었다 그러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20절에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우리 그 코에서 다 난다 그러잖아요.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무려 1개월 동안 또 하나님 먹이시겠다 그래. 한번 하나님 또 한번 마음 이렇게 뭐 이렇게 작정하시면요 뭐냐 넘치도록 1개월 동안 계속해서 뭐 줄기차게 고기를 또 어떻게든 준비하시겠다는 거죠.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라.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하는 것이죠. 후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참 재밌어요.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밌었다. 아니 세상을 재미로 살아갑니다. 이게 육신적인 이 정욕에서 나오는 저들의 말이죠. 속의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애굽에 있었을 때가 재밌었어. 세상에 있었을 때가 재밌었어. 아 예수님 믿고 나니까 참 뭐게 주일도 지켜야 되고 뭐 11조도 해야 되고 뭐 교회에서 그 뭡니까 이 대형 교회가 될수록 뭐가 교회에서 요구하는 게 많아요. 물론 개척교회 때도부터 저는 막 빡시게 훈련을 시켰는데 뭐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나 대형 교회나 큰 교회나 할 것 없이 일단 교회에 발을 들어놓는 순간부터 세상과는 이제 뭡니까 단절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 훈련해서 진짜 제자 훈련하면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 끝에 가면 안 돼요. 가장 진의 이왕이면 선두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뭐 축복합니다. 믿음에서는 1등 가장 앞장서예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럴 때 안전한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우리 신앙이 곧 우리 신의 광야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신의 산 위의 신앙, 곧 모세 같은 단계. 우리의 롤 모델은 모세가 되어야 되고 여호수아가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 앞전에 우리 또 뭡니까 노아가 되어야 되고 또 선지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에녹이 되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심지어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도 몇 번 넘어지잖아요. 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뭘 내렸다? 불을 내렸다. 바로 그 장소가 그래서 불을 내려서 불이 어디에 내렸습니까? 진의 중간에 내렸습니까? 진의 선두에 내렸습니까? 진 끝에만 내린 거예요. 그 200만이 가는데 장정만 해도 군대만 해도 60만 3,550명인데 그 진의 끝에 꼭 뒤에 쳐져서 마지 못해서 끌려가는 그런 자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지 못해서 주의를 지켜야 된다니까, 뭐 11조 해야 된다니까, 성경 공부해야 된다니까, 뭐 기도하라고 해야 그렇게 시키니까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니까 뭐 수요 금요 옛날 하여튼 한국 교회는 예배가 제일 많아요. 세계 교회에서 한국 교회만큼 예배 많고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없어요.
또 새벽 기도까지. 또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빡시게 훈련했을 때 그나마 넘어지지 않는 거죠. 오늘날 미국 교회 보세요. 이거 뭐 다는 아니지만 거의 초토화됐어요. 아니 여름에 여름 되면 덥다고 미국 교회는 보통 보면 에어컨을 잘 안 달아요. 오래된 교회는요. 덥다고 또 사람들이 잘 안 나온다고 휴가철하고 여름 방학을 해요. 두 달간 아예 교회 문을 닫는다니까. 그런 교회 제가 몇 군데 봤어요. 실제입니다. 이게 정말 한국에서 들으면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교회가 방학을 하냐. 실제라니까요. 뭐 유럽 교회는 아예 말할 것도 없고 유럽 교회 뭐 거의 90% 이상 95%다 초토화됐지 않습니까? 다 뭡니까? 뭐 교회가 성도 안 나오니까 교인들 다 떠나니까 전부 넘어지고 동성애로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전부 술집으로 그 이슬람 사원으로 댄스장으로 그다음에 상점으로 심지어 댄스장 그런 곳으로 심지어 이교도들한테 교회가 그렇게 몇백 년 거룩하게 예배드렸던 교회가 그렇게 팔려가지 않습니까? 팔려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그 12번째 진명 곧 숫자 12는 좋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수니까 하늘의 수. 하늘이 그 수, 3이 이 땅에서 사를 통치하는 수니까 구약으로 얘기하면 12지파고 신약으로 얘기하면 12사도. 하나님의 통치 숫자죠. 통치 질서. 거기까지 못 미쳐서 곧 11번째 진을 떠나서 그 12번째 그 사이에 또 이렇게 그 세를 못 참고 경상도 말로 그 세를 못 참아서 말이죠. 또 일을 저질렀어요. 그곳이 바로 다베라다. 다베라가 이제 히브리 언어로 이제 제가 그 히브리어 원어 사전에서 찾아왔는데 여기 다베라예요. 근데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성경에서 우리말에는 다베라라고 적었는데 원래 히브리어 발음으로는 이게 타거든. 타브에라예요. 타브에라. 원래 타브에라인데 이제 그 우리말로는 디베라. 제가 이거 잘못 적어서 디베라가 아니고 다베라입니다. 다베라. 여기 아 발음이죠. 타우 베트 집이죠. 타브 십자가. 아인 이거 보다 눈이죠. 레시 이건 머리죠. 해 혹은 해는 이건 보다. 이게 이제 타베라인데 지명의 뜻이 놀라워요. 제가 원어 사전으로 그 히브리어 사전 그 뭡니까 그 원어 사전으로 그 스트롱 넘버를 다 찾아봤어요. 했더니 뜻이 놀라워요. 타보에라는 곧 다베라죠. 그 우리말 번역은 또 다베라입니다. 이게 잘못 적었는데 불사름 불에 탄 그런 뜻이 있어요. 불에 탔죠.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내려가지고 진 끝을 불살라 버렸죠. 근데 동사 원형으로 보면 바알을 보면 앞에 타워 빼고 베트 아인 레스 요 끝에 해 빼고 나면 가운데에 세 글자 있죠. 전체 5글자 중에 앞에 뒤에 빼고 가운데가 여기 바알이거든요. 바알은 베트 아인 레시. 바알인데 이 바알의 뜻이 거의 한 뭐 30가지 한 30가지 20가지 넘는 뜻이 있는데 뭐 다 비슷해요. 그래서 뜻이 제가 하도 놀라워가지고 왜 다베라가 되었을까? 왜 이 다베라가 다베라죠? 다베라가 되었나 봤더니 동사 원형 이 타보에라인데 바알에서 왔단 말이죠. 바알의 뜻이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개걸스레 먹어치우다. 아니 불로 태운 거하고 먹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봤더니 그 민수기 11장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뒤에 섞여서 따라온 그 뒤에 후미에 쳐졌던 끝에 있는 진 끝에 있던 무리들이 왜 원망했습니까? 원망한 이유가 고기 생각이 났어.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이 참 재밌었는데 아까 제가 읽어드렸죠. 애굽에 있을 때가 참 재밌었더라. 아까 민수기 11장 18절 읽었잖아요. 성경은 사실하니까요. 다시 또 백성이 이르시되 너희 몸을 거룩히 하라.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결국 이 고기 타령 때문에 애굽의 고기 까마 때문에 이 사단을 낸 것입니다.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고기 때문에 울고 불고 다른 본문에 보면은 백성들 전체 대부분이 울고 불고 고기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악독하게 말하자면 주동작 없이
제일 그것도 진 꼬라비, 꼬라비입니까? 꼴찌. 끝에, 진 끝에 있던 자들이 그렇게 제일, 그 뭡니까? 악독한 말로 그렇게 원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본보기로 진 끝을 완전히 불살라버린 겁니다. 하늘에 불을 내려서. 하나님 불을 내리시죠.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 여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참 재밌었다. 어? 참은 제가 너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거요. 세상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이거요. 예수 믿기 전에 그래도 좋았다 이거요. 술도 먹고. 저도 옛날에 술 마셨어요. 신학교 가기 전에 확실히 거듭나기 전에 저도 술 먹어봤고요. 직장 다닐 때, 청년 때. 담배는 언제 끊었냐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하고 우리 호기심으로 담배를 피웠어요. 우리 회원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5명끼리 무슨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요.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뭐 대학 입시 준비하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날 잡아가지고 모여서 5명이 기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씩 내가지고 기회돈 모아서 그날은 술도 사고 담배도 사고 뭐 먹을 것도 사고 해가지고 친구 방에 자취방에 모여서 그렇게 그런 못된 짓을 했는데 아니 나쁜 짓은 안 했고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두 같이 피웠는데, 아이고, 담배 한번 피워봤더니 머리가 띵하고, 그 맛이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맛도 없는 담배를 왜 피냐고, 당장 끊었죠. 그것이 추억으로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담배는 손에 대지 않는데, 입에 대지 않는데, 청년 때 술은 먹었어요. 왜냐면 제가 전도를 대학교 들어가서 처음으로 CCC 선배한테 전도를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19살 때만으로 19살 때 처음으로 전도를 받았으니까 늦게 믿은 거죠. 참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 살았는데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선생님이나 그 많은 선생님들이 거쳐갔고 그 많은 친구들 가운데 물론 그 가운데 분명히 교회 다니는 선생님이나 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었을 것인데 물론 시골이지만 교회는 귀했지만 뭐 읍내 정도만 교회가 한두 군데 있었으니까 뭐 시골 마을 같은 곳은 아예 교회가 없었죠. 면 단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군가 믿었으면 빨리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친구가, 내 제자가, 우리 선생님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입을 다물고 침묵할 수 있습니까? 또 뭔 얘기하다 글러왔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 자, 그래서 이 바알의 뜻이 아까 먹다는 개걸설에 먹다, 먹어치우다. 그러니까 이게 먹는 것하고 관련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새 유튜브 보면 먹방 한다고 난리 법석인데 그거 하지 마세요. 보지도 마시고 그거 안 좋습니다. 영이 안 좋습니다. 그 육신적인 그 영으로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찬 거 그거 먹방이 뭐 좋다고 그 사람들은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도 그거 보고 뭐 좋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이 안 좋은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세요. 개걸스럽게 먹다 먹어치우다. 그래서 이 먹는 것 때문에 곧 애굽의 고기 까마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된다? 결과적으로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타다 뜻이 다 바알의 뜻이 타다. 제가 여기 한 30가지 되는데 그중에서 그냥 중복되는 거 빼고 이렇게 한 20가지 골라온 거예요. 10대까지. 타다, 먹히다. 이 먹히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원수에게, 마귀에게, 귀신에게. 소멸하다.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떼어두다. 따로 분리되는 거예요. 의인에게 계열해서 떨어 멀어지는 거예요. 따로 떼어두다. 불살라버리니까 그리고 쫓아내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여 주여 다 한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22절 23절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도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사역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썰어버리다. 쓰나미로 썰려나가는 거예요. 쓰나미처럼 홍수에 썰려가는 거예요. 살라버리다. 이번에 LA 대화재 보셨잖아요. 할리우드 그 주변으로. 제거하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제거되는 겁니다. 불태워도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불태우고 불태워지고 사역형 뭡니까? 능동형, 수동형 다 들어가 있어요. 나쁜 거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또 무지하다. 무지하고 어리석으니까 어리석다. 어리석은 그리고 형용사로 어리석은 명사로 어리석은 자. 여기 어리석은 자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무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도 공부해야 되고 헬라어도 공부해야 되고 광야도 공부해야 되고 무지한 자 명서라면 그리고 보세요. 짐승과 같은 짐승 같은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불을 받는 거예요. 불태움을 당하는 거예요. 다베라 되는 거예요. 바하라 되는 거예요. 우리 깨어나십시다. 이런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광야 여정 42권 이 광야 여정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벌써 네 번째. 옛날에는 참 이제 지금 겨울인데 이 겨울에 옛날에 눈도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참 시골 출신이 그 서울에 그래도 그 대학에 가가지고 출세한 거죠. 시골 출신이 저 시골 깡촌에서 말이죠. 저희는 진짜 시골에 살아가지고 전기가 중학교 1학년 때 들어왔으니까 그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호롱불 켜고 그 옛날 석유 사가지고 등불 있죠. 그 호롱불 그리고 촛불 켜고 말이죠. 그렇게 살았어요.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전기를 들어왔으니까 깡촌이죠. 그런 이 시골 촌띠가 말이죠. 촌아이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갔으니까 출세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방학 되면은 이렇게 여름방학, 겨울방학 되면 이제 신나가지고 있을 데도 없으니까 기숙사도 나와야 되니까 이제 그 보통 그 청량리 저는 이제 경북 뭡니까 저 영주 쪽에 그 예천 쪽에 있었으니까 청량리 중앙선이죠. 그 중앙선 보통 우등열차라고 있어요. 우등열차. 요즘도 우등열차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한국 간지 오래돼가지고 우등열차를 타고 참 모처럼 만에 방학을 맞아서 이제 그 고향 시골 내려가게 되죠. 가다 보면 중간 가안역이 있어요. 가끔 이 역들을 통하는데 가안역에서 이렇게 한번 옛날에는 여유가 있어요. 그때만 해도 80년대 이제 한 중반이었으니까 80년대 초반 중반이었으니까 제가 대학 다녔을 때 군대 갔다 오고 또 휴학하고 해서 그 대학 시절인데 이 가안역에 내리면 요즘 같은 KTX 말하자면 정광석화까지 빨리 가는데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2시간이면 간다 그러죠. 저는 안 타봤는데 KTX인가 있죠. 옛날에는 이 시험시험 갔어요. 그래서 가안역에 한번 멈추면은 그 가안역마다 특별히 겨울 같은 경우는 그 매점이 있었어요. 매점이 중간에. 그래서 매점에 보면 그 우동도 팔고 우동 국물도 팔고 뜨끈뜨끈한 추우니까 그리고 우동도 팔고 그랬어요. 근데 한 5분 정도 시간을 줘요. 그 승무원들이 기관사가 기다려줘요. 한 5분 정도. 그러면 그 5분 동안 급하게 가안역에 내려가지고 우리가 우동도 사 먹고 그 뜨끈뜨끈한 국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오뎅도 먹고 우동도 사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값도 쌌죠. 그때 한 500원, 1000원 정도 했으니까 그때 가격으로 80년대니까 요즘 같으면 한 3,000원 정도 하는데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여유가 있어요. 왜냐면 기차가 금방 안 떠나요. 한 5분 정도 쉬었다. 참 그때만 해도 이렇게 참 벌써 언제입니까? 80년대니까 아유 벌써 한 40년 더 지났네요. 제가 대학 청년 때니까. 참 그때가 그립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시절이 다 갔어요. 가안역이 어디 있습니까? 우동 먹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빨리. 세상이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제 때가 얼마나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할 날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날이 주님이 재림할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웨이크업 깨어나십시다. 특별히 2025년도 지금 14년 이 푸른 뱀의 해 시작되자마자 새 첫날 1월 1일부터 여기 미국의 어떤 주에서 뉴올리언즈인가 매스 슈팅 그다음에 차량 테러 또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지난 12월엔 또 우리 한국의 저 무안 공항에 또 그 항공 참사 179명이 죽고 말이죠. 왜 거기다 둔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둔덕 만들었던 그 당시 사장 책임자가 지난주에 보니까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 그러잖아요.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런 의문사가 많죠. 지금 세계 곳곳이 세상이 말이죠.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케이오스. 혼돈 그 자체입니다. 보세요. 벌써 한 3주 정도 지났습니까? 1월
1월 7일 날 이 그 LA 대화재 할리우드 주변으로 대화재가 났지 않습니까? 이거 난리 났지 않습니까? 뭐 거의 2주 정도 불에 탔지 않습니까? 을사년도 들어서자마자 그리고 뭐 화재뿐만 아니라 지금 특별히 항공사고가 지금 요 일주일 사이에 미국에 지금 3건의 항공사고가 연달아 있었는데 한 일주일 전에 F-35 뭡니까 최첨단 그 전투기가 또 비행 훈련하다가 또 추락했어요. 뭐 마침 다행히 그 파일럿 조종사는 이제 비상 탈출해서 사는데 비행기가 박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 또 바로 엊그저께 29일 날 1월 29일 날 저 뭡니까 워싱턴 DC의 그 뭡니까 공항의 활주로를 불과 뭐 몇백 미터 앞에서 왜 군용 그 뭡니까 헬기가 그 여객기는 정확한 정상 코스로 지금 착륙을 해서 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그 헬기가 날라와가지고 그냥 정면으로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 그냥 그대로 그 매코막 무슨 강에 떨어져서 그 67명이 죽었다지 않습니까? 다 죽었어요. 왜 그런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왜 헬기가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서 원래 그곳으로 오면 안 된대요. 그 헬기 그 경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밝혀진 바에 의하면 정상 자기 헬기가 지나야 되는 그 고도보다 200m 높이 떴다는 거예요. 그 뭐 항공기가 뭐 여객기가 지나가는 그 고도로 왜 가냐 말이에요. 헬기가 참 이상한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바로 엊그제 또 여기 펜실베니아에서 또 뭡니까 그 의료 수송용 그 경비행기가 또 떨어져가지고 이륙하자마자 공항에서 이륙하자마자 또 떨어져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뭐 무슨 미사일이 뭐 핵폭탄이 떨어지는 것처럼 미사일이 떨어진 줄 알았다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연이어서 일어납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연초에 2025년은 푸른 뱀의 해, 을사년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고 세계 곳곳에서 이런 영적인 이 공격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어둠의 영일 수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그런 죄에 대한 대가일 수 있고 말이죠. 뭐 정확한 원인은 우리가 그걸 갖고 뭐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런 것이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계에서 이미 이런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일부러 사람을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죄가 관영하면 아까처럼 그 다베라처럼 불을 내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홍수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드마 스보임처럼 유황불을 내리시기도 하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이 LA 사고가 이거 절대로 여러분 우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이 LA 대화재 사건이 그 화재 나기 전은 바로 20시간 전인가 그래요. 불과 이틀도 전에 안 지났는데 바로 1월 5일 날 지난달 1월 5일 그날이 이제 뭡니까 그 헐리우드에서는 아주 연례 행사인 그 골든 글로브 시상식 세러머니가 있었는데 그때 그 사회자 이 아주 그 뭡니까 뱀 같은 여자 있죠. 이 니키 글레이저라는 이 여자가 사회를 보면서 공개적으로 신성 모독 하나님을 조롱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최고야. 이 할리우드에 있는 이 배우들과 그 관계자들이 최고야. 그들 제일 위에 11표.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엄마를 3표. 하나님은 0표야. 인기 투표에서 하나님은 제로야. 하나님은 언급조차 안 해. 하나님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어. 자기 말을 창조자 해놓고 그런 가정스러운 신성 모독을 그렇게 공개적 전 세계인이 본들이 본 그 앞에서 그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이 여자가 이 뱀 같은 여자가 니키 헤일리가 아니죠. 니키 글레이저. 니키 헤일리는 옛날에 그 지난 정부 때 뭡니까 트럼프 일기 때 그 유엔 대사였죠. 미국 유엔 대사였는데 이 여자가 니키 글레이저 이 여자가 신성 모독했습니다. 하늘 대놓고 조롱했다니까요. 할리우드 그 대스타들의 그 시상식 세러머니에서 그리고 나서 20시간도 지나지 않았어 그 불의 발라지짐이 바로 할리우드 그 언덕 뒤편에서 최초로 불이 발라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주 그 유명한 팰리세이드 그 해안가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들이 주로 모여 사는 그 대저택들 기본적으로 수백만 불
어떤 경우는 수천만 불짜리, 심지어 1억 불짜리도 집도 있었다 그래요. 다 불탔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이 할리우드라고 이게 그 간판 있잖아요. 이 바로 뒤편에서 불이 최초 발라지죠. 그리고 완전히 LA 곳곳에 7군데를 여기를 휩쓸었잖아요. 나중에 7군데 곳곳에 뭐 이턴 산불 뭐 여기 곳곳에 난리 났죠. 가옥이 12,000채 이상이 불타고 수만 명, 뭐 1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이게 우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꼭 오늘 다베라의 사건과 이게 뭔가 이렇게 좀 연상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오늘 그 다베라 진 끝을 불살랐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뭐 이분들 집이 불타고 일부 죽기도 하고 그렇게 뭐 10만 이상 적어도 수만 명의 지금 이재민이 돼서 집이 불타 없으니까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오늘 영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제 마치기 전에 아까 우리 읽었던 민수기 11장 이 다베라, 왜 다베라가 됐습니까? 바알을 불태우다, 소멸되다, 그리고 짐승과 같은 그런 뜻이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영적으로 우리가 개돼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보세요. 이 미국 보세요. 개돼지 같이 그렇게 짐승 같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을 그렇게 끌어내리지 않나. 간첩들은 풀려나고 불기소로 풀려났다 그래요. 간첩죄로. 다 발각이 됐는데도 죄 없는 대통령은 감옥에 가뒀고 그것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 아닙니까? 이 정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영계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 지구상에 이 지상에 대한민국에 이 미국에 유럽에 전 세계 이스라엘에 이 개돼지 같은 자들이 이 바알 같은 자들이 꼭 바알하고 발음도 비슷하네요. 바알. 결국 원망하고 애굽에 있었을 때가 재밌었다. 세상에 있었을 때가 재밌었다. 재밌긴 뭘 재밌어요. 그러다 불태워 죽임당할까 두려워하죠. 불태워질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구원에서 멀어질까,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여러분들 이름이 지워질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바알, 다베라의 그 원형 바알 동사의 뜻이 그런 끔찍한 그런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 악한 말을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또 그때 또 부러지죠. 모세에게 부러지죠. 또 급하면 또 모세 찾아 언제는 모세를 죽이려고 돌팔매를 하다가도 모세가 또 모세는 참 사람도 좋아 마음도 좋아 또 기도해.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그래서 모세는 중보자입니다. 중보자 진정한 중보자예요. 모세는 생명을 걸고 하늘나라 이름에 그 생명체 이름을 걸고 중보하잖아요. 나중에 우상숭배 지난번에 우상숭배 했을 때도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또 불을 꺼주시고 꺼뜨리시고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영구였더라. 여호와의 불이 저는 이것 여호와의 불이라고 봐요. LA 산불 원인은 어디 있든지 이 사고의 원인, 불의 원인이 뭐 그 전기 그 전봇대에서 그 누전이 돼서 그리고 강한 그 뭡니까 그 LA에 부는 그 바람을 타고 막 순식간에 번졌는데 어쨌거나 뭐 전봇대에서 전기가 누전됐든지 바람이 됐든지 그 모든 것은 누가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 주권에서 일어난 거죠. 이 할리우드, 이 LA 대화재. 이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또 최근에 일어나는 그런 대형 항공기 사고, 무한 공항 참사, 이 모든 거, 지금 엊그저께 워싱턴 DC의 그 비행기 충돌 사고, 어저께 바로 어젯밤에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또 비행기 추락, 뭡니까 이런 사고, 이 모든 것 앞으로 두고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앞으로 일어날지. 특별히 2025년 제가 수비학적으로 풀어드렸잖아요. 숫자 9라고 2 플러스 2 제로 빼고 5 하면 수가 나오잖아요. 9가 나오잖아요. 9는 위험한 수예요. 항상 그 고비, 어떤 고비, 특별히 영적인 고비, 그리고 배신, 그리고 심판, 그리고 거기서 깨어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 최후 승리.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이 영적인 고비에 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집권했지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1월 20일 날 취임했으니까 불과 지금 2주일도 안 지났어요. 불과 열흘 사이 이런 끔찍한 일들이, 물론 좋은 일도 있지만은, 잘못된 지난 정부의 일을 다 행정명령으로 지금 다 바로잡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바른 길로 가려고, 진리의 길로 가려고, 백성들 편에서, 나라 편에서, 이스라엘 편에서, 교회 편에 서려고 하면 끊임없는 이런 저항들이, 이 대적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원수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정확한 아직 사실은 아니지만 지금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들어서면서 이 항공기 사건 이런 그 배후에 지금 조금 전에 뉴스들을 들으니까 옛날에 IS 특별히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곳에서 훈련받은 IS 대원들이 아프리카 보면 테러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디선가 훈련받은 IS 요원들이 말하자면 이게 지난 4년 동안 이 멕시코 국경을 흘렀잖아요. 미국 국경을. 그래가지고 거기 물론 이제 정말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다음 갱단들의 살해 위협을 때문에 그렇게 불법이지만 이렇게 미국에 들어온 그런 피난민들도 많지만 그 중에서는 범죄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갱단이 많고. 그런데 일부 그 가운데 습교원 꼭 잡족처럼 습교원 무리들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과거의 IS 대원들이 아직도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중에 일부 IS 요원들이 이 미국을 파괴하기 위해서 특별히 트럼프는 이 미국 우선주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편이고 특별히 이스라엘 편이잖아요. 트럼프는 어쨌거나. 그리고 또 대한민국을 또 걱정하고 어쨌거나 자유우방국 그리고 교회 편이잖아요. 일단 트럼프의 어떤 개인적인 신앙 여부를 떠나서 어쨌거나 그래도 현재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현재는 이 미국 자국 우선주의고 그러니까 이 특별히 또 이스라엘과 가깝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항상 돕기 때문에 지난 1기 때도 그래서 이스라엘의 적은 곧 저들의 적인 것이죠. 이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들 곧 IS라고 IS죠. IS 그들 가운데 일부 요원들이 여기 미국의 곳곳에 지금 잠입해 들어왔다는 그런 설이 있고 바로 몇 시간 전에 제가 뉴스를 봤더니 그들을 이제 어디 있다 숨어 있는 은신처를 발견해 가지고 미국의 특수 부대를 보내 가지고 그들을 체포하거나 그들을 사살했다는 그런 기사가 뜬 것을 제가 봤어요. 아직까지 뉴스에 공개적으로 나온 뉴스는 아닌데 그런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비행기 사고 일어나는 것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불과 이틀 전에 워싱턴 DC 매코맥입니까? 그 강에 떨어진 그 항공이 지극히 정상적인 항로고, 이제 마지막 착륙, 할 줄로 착륙하기 직전에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불과 몇십 초를 앞두고. 왜 군용 헬기가 왜 거기서 나타나냐 말이에요. 거기 원래 군용 헬기가 오면 안 되는 코스인데, 올 예정이 없던 그런 코스. 그리고 그 헬기 조종사가 누군지 아직도 이름도 모르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배후가 아무래도 조심스럽지만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정말, 정확한 원인은 모르죠. 정말 IS가 배후에서 아니면 저 중국 CCP가 개입했는지. 중국에 지금 여기 여기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여기 뉴저지 곳곳에 밤에 UFO 같은 그런 드론들이 엄청 때로 나타났잖아요. 드론이라고 보는 거죠. 드론. UFO라기보다는 드론이죠. 근데 원인을 모르는데 어디서 왔는지 그 드론이. 그 드론이 지금 세계에서 제일 드론을 제일 잘 만드는 나라가 저 중국 CCP 아닙니까? 중국 공산당. 대한민국도 지금 위태하잖아요. 중국에. 오히려 북한보다 주적은 이제 북한 김정은이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에요. 중국 CCP. 전 세계가. 그래서 지금은 이 미소 전쟁이 아니고 미중 전쟁이라죠. 미중 전쟁.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우선시하는 것이 이 중국의 어떤 저항을
중국의 어떤 이 패권주의를 이제 막는 것, 이것이 1차적인 지금 트럼프 대통령 2기의 어떤 주요 정책이라고 보는 거죠. 중국이 세계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도 그 배우는 전부 친중 정치인들, 그들이 지금 이 모양을, 이런 사단을 낸 거 아닙니까? 자, 이쯤에서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이 오늘 이 다베라에서 하나님이 불러 진 것들을 살았던 것처럼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정말 불사르겠다는,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한다 그러잖아요. 베드로서 3장이 그거 나오잖아요. 불로서 심판하시겠다고. 이제는 물 심판이 아니라 홍수 심판이 아니라 불 심판인 거예요. 경고의 나팔인 줄 믿습니다. 우리 깨어나십시다. 앞으로요, 지금 LA 산불 정도가 아니라 아예 땅 3분의 1을 불태운다 그랬어요. 땅 3분의 1을 바다를 그렇게 죽게 만들고 3분의 1이 물고기가 죽고, 요한계시록 그 나팔재앙 이제 곧 멀지 않아서 7인 재앙에 이어서 7 나팔 재앙이 오면은 이제 이런 일들이 그냥 뭐 LA 정도 아니라 전 세계가 불타는 이 불로 심판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도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이제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그 이자악 사피라 그 메시아닉 랍비 있어요. 그분은 계속 지금 경고의 나팔을 울리고 있는데, 특별히 그 뭡니까? 그 트럼프 2기 동안에, 지난번 트럼프 1기 때 그 아브라함 협정 체결한 거 제가 영상 올려드렸죠. 이 아브라함 협정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거 확산돼서 더 나라들이 늘어나서 그 지역에 아마 사우디를 이제 끌어들여서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이제 이 평화조약, 곧 이 다니엘서 9장에 있는 7년 거짓 평화조약이 어쩌면 트럼프 2기 동안 안에, 이 4년 안에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구체화되어서 나타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내다보더라고요. 그런 우리가 그런 예언적인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경고의 나팔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우리 계시록 한두 절 읽고 우리 마칩시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이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이 시대를 깨우는 이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사갈 지파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이 시대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갈 지파의 세 가지 기름 부음, 세 가지 기름 부음, 시세를 알고 무엇을 행할 것인 것을 알고, 그리고 200 용사를 실제적으로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어낼 영적인 지도자, 싸움꾼, 용사들 200 용사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 성경 공부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찢고, 용사고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만 하는 성경 공부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제자 공부가 아니고, 제자 훈련이 아니고, 실제로 나가서 싸움할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전도자들, 선교할 수 있는 자들을 키워내야 되는 겁니다. 경고의 나팔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을, 기도원의 300 용사를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교회가 너무 잠잠하잖아요. 앞으로 무섭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장, 전부 7인재앙, 또 7 나팔재앙 때 앞으로 다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요. 지구, 땅도, 바다도. 제가 한두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 내가 봄에 청황색 말, 이거 세 번째 말이, 청황색 말은 이게 죽음의 말이거든요. 죽음의 사자거든요. 그리고 역병 같은 거. 죽음의 색깔이죠.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그리고 엄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사망 다음에 엄부, 지옥인 거요. 심판받는 거요. 구원받지 못하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바로 엄부, 곧 하데스로, 게헨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이죠. 사망 다음에. 저희가 처음엔 땅 4분의 1이에요. 처음엔 조금 봐줘. 처음에는
인재학 때는 4분의 1입니다. 저희가 땅 4분의 1을 건설해도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심지어 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니 산이 불타니까 짐승들도 이 민가로 내려가가지고 짐승들이 또 사람을 많이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납니다.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처음에 4분의 1이요. 여기는 정황생 말은 여기 이제 그 팬데믹, 지구적인 팬데믹, 역병까지 포함된 거예요. 전염병.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는 인재학 때는 4분의 1인데 나중에 나팔제왕으로 넘어가면요. 이제는 3분의 1. 이게 범위가 더 확대되는 거죠. 보세요. 자, 나팔제왕으로 넘어갑니다. 계시록 8장이에요.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8장 7절에 보니까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우박 떨어지죠. 막 요새 보면 난리 났죠. 우박 많이 떨어지죠. 최근에. 불이 나서 불 섞인 불이 막 우박과 함께 떨어지는 거예요. 마치 그 애굽의 그 10가지 심판할 때 떨어졌죠. 불과 우박이 떨어졌죠. 땅에 쏟아짐에 땅에 이번에 3분의 1이 아까는 4분의 1이었지만 지금 3분의 1로 이 범위가 확대되잖아요. 땅에 3분의 1이 타서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사위가 마치 다베라처럼 바하르처럼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또 둘째 천사가 지금 천사 나팔장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둘째 나팔이죠. 불 붙는 큰 산과 아우 LA 그 하재 산에 불 붙으니까 못 거잖아요. 그냥 뭐불 소방호세 물도 안 나오고 뭐 LA 주지사가 물을 다 바다로 빼돌렸다 그러잖아요. 그런 지도자 하나 잘못 세우면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입니다. 예, 뭡니까? 좌파 지도자, 동성애, 추종하는 그런 지도자 세워가지고, 뭡니까? LA가 아니라 캐나다 트리도 총리, 좌파 지도자 세워가지고, 캐나다가 8년 만인가 완전히 쫄딱 망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캐나다가 이제 미국의 51번째입니까? 51번째 주로 편입해라. 차라리 편입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아주 조롱했잖아요. 얼마 전에. 트리도 총리 만나가지고. 보세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가 피가 되는데 앞으로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다 죽고 바다가 피가 됐는데 피 섞인 바다 같은 뭐 오염이고 그다음에 뭡니까? 바다 하늘의 유성들이 떨어지고 말이죠. 그리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앞으로 마지막 하늘의 별들이 유성이 막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11절. 셋째 천사. 또 쑥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10절부터.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트는 큰 별. 이게 유성이에요, 유성. 2029년에 큰 유성 하나 온다잖아요. 지구에 부딪힐 확률이 굉장히 많다 그러잖아요. 그 이름이 뭡니까? 2029년 4월 뭐 10며칠 날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죠. 그 운석 이름 뭐죠? 뭔데? 지구와 운석이 충돌하는 운석 이름이 있죠. 2029년. 자, 그래서 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강들도 마찬가지 여러 물샘이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란 바다에도 떨어지는 거죠.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면 모든 물들의 근원이 3분의 1이 다 쑥이 되고 써서 못 먹게 되는 거예요. 피같이 되고 말이죠. 그 물들이 쓰게 되면 인하여 많은 사람이 또 그 물을 먹고 죽는 거예요. 독이도 물이죠. 말하자면 물을 마시고 죽는 거예요. 3분의 1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또 8장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이 나팔제왕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그날이 되면 정확한 날을 몰라요. 연월시는. 그러나 분명히 이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때는 이제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 앞서서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이때는 또 군대들이 동원되는 거죠. 2만만이니까 2억이죠. 자, 이런 것이 뭡니까? 다 지금 현재 세계 곳곳에서 특별히 한국의 이 참 대통령이 감옥에 지금 가서 갇힌 몸으로 지금 탄핵 사태 저런 실제로 국가 반란 여적 내란의 세력들은 누굽니까? 심지어 그 목사님들 중에 이 좌파 빨갱이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목사가 돼가지고 탄핵은 잘된 거다. 탄핵을 지지한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감옥된 간 것은 무슨 하나님 뜻이다.
그따위 얘기하는 목사들 회개하십시오. 어디 목사가 돼가지고 영분별도 못하고 말씀 분별도 못하고 정말 아까 그 다베라 다시 보십시다. 바알 이 개돼지 같은 이 무지한 어리석은 이 짐승과 같은 어떻게 목사가 돼서 짐승 같은 자가 돼가지고 분별도 못하고 백성을 교회 성도들 혹세무민하는 그런 가짜 삭분 같은 목사들 회개할지어다. 저는 할 말을 합니다. 자, 오늘 결론 이 모든 것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이 미국에서 워싱턴 DC에서 필라델피아에서 저 LA에서 저 할리우드 그 유명한 하나님을 존경하고 동성애 가장 앞장서고 동성애 영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배우들 깨어나십시오. 그 사회를 봤던 니키 글레이저 이 뱀 같은 여자 뱀 같은 말을 뱀의 혀가 된 여자 회개할지어다.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들 이게 어찌 하나님의 경고에 나팔 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깨어나십시다. 교회가 먼저 깨어나야 되죠. 심판은 내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나의 성전에서부터 내가 심판을 행하리라. 곳곳에 구약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 교회가 특별히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이 어떻게 주의 종이 돼가지고 나라가 지금 공산을 직전에 있는데 중공에 실제로 중국 공산당에게 CCP에 넘어가고 있는데 김정은은 아무것도 안 해요. 김정은은 저 중국 공산당 CCP의 하수인에 불과한 거예요. 저 러시아 푸틴의 하수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 배우는 이제 말하자면 이 세상을 실제로 배우에서 조종하는 그 뭡니까? 저 로마 캐톨릭 예수죠, 예수에. 이런 것까지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깨어나십시다. 특별히 저 중국 공산당을 따르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탄핵 사태가 온 것을 그렇게 지지한다는 그런 목사들, 제가 누구라고 이름은 실명을 밝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인터넷 유튜브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이름 있는 목사예요. 무슨 새벽 설교는 무슨 강단에 설교 한번 하면 수십만 수백만이 좋다고 팔로우하고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초종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 따르는 성도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개돼지 같은 자들이요. 짐승 같은 자들이요.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요. 오늘 이 이스라엘 광야 출애굽 여정 11번째와 12번째 진 사이에 그 세를 못 참았어. 그 세를 못 참았어. 경상도 사투리로. 그렇게 진 끝에서 애굽에 있었을 때가 재밌었다. 애굽에 고기 까마가 생각난다. 누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 어떻게 고기를 준비하시라. 하나님 그 소리를 들으시고 샘플로 본때기로 진 끝을 직접 하나님 불로 불살랐잖아요. 이제는 진 끝이 아니라 이 전 세계를 적어도 4분의 3분의 1을 불살르는 그런 마지막 때가 우리 곧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저 이스라엘 메시아닉 라피 이착 사피라 같은 선자는 이제 아브라함 협정 이것이 다니엘 서구장에 있는 마지막 때 다니엘의 그 70번째 일에 곧 거짓 평화 조약 7년 조약으로 앞으로 이게 발전될 그런 가능성이 이 트럼프 대통령 제2기 때 구체적으로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때가 가깝다고 그렇게 지금 소리내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리고 외치고 있는데 먼저 우리 교회들이 특별히 말씀을 맡은 설교자들이 주의 종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다베라고 바알 그 동사원형 바알의 뜻인 그런 개와 돼지 같은 짐승 같은 자들 어리석은 자들 무지한 자들 되지 않기를 그런 말미암아 불살라지고 제거되고 태워지고 하늘나라 이름 생명책에서 이름이 제거되는 그런 끔찍한 저주와 심판에 들어가는 자들이 제발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정말 선지자의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안이에게서 머뭇머뭇하는 그런 시대 끝났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그렇게 여유로운 시대가 아닙니다. 한치 앞을 5분 뒤를 내일을 알 수 없는 급박한 이 2025년, 특별히 숫자구 이 푸른 뱀의 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조심하고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 천사가 여러분들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고 운전할 때도 지켜주시고 잠잘 때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건강도 붙들어 주시고 암병에 걸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또 우리가 속한 나라들이 특별히 마지막 때 영적으로 이 세계를 이끌어갈 원수 마귀가 가장 그래서 이 땅에서 없애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새 나라 곧 이스라엘과 우리 대한민국과 이 미국 이 모든 이 거대한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 천선민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과 형제나라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형제나라 형님 나라 이스라엘 마지막 때 독수리 나라 미국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반드시 최후 승리 이 모든 배도와 반란과 이 모든 시험과 영적인 고비를 넘기고 반드시 회복되는 그 날이 이제 그 때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십시다. 샬롬.